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9월 18일 주일 아침 또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우리에게는 한없는 기쁨과 또 은혜가 있는 자리가 되고 하나님께는 우리의 예배를 통한 영광이 되는 그런 복된 자리가 되시길 소망하며 우리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크신 일을 누르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합시다. 크신 일을 이루실 하나님께, 크신 일을 이루실 하나님께 큰 영광과 존귀를 늘 돌릴세. 독생자를 주셔서 구하시니 이 죄인들 생명길 찾았도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크신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큰 영광과 존귀를 늘 돌릴세. 독생자를 주셔서 구하시니 이 죄인들 생명길 찾았도다. 아멘.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그 소리로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기쁨으로 찬양. 백성들 모여서 찬양하세. 이 크신 일 이루실 하나님께.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보혈을 여그 백성 사셨으니, 보혈을 여그 백성 사셨으니 주 믿는 자 누구나 사함한데 주 사랑이 널 용서하시리니 이 완전한 구원에 참여하라.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큰 소리로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기쁨으로 찬양. 만 백성들 모여서 찬양하세. 이 크신 일 이루실 하나님께. 아멘.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놀라워라 주께서 이루신 일, 놀라워라 주께서 이루신 일, 큰 영광과 존귀를 늘 돌리세. 예수님 우리를 살리시니 이 즐거움 다 측량 못하리라.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그 소리로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기쁨으로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그 소리로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기쁨으로 찬양. 백성들 모여서 찬양하세. 이 크신 일 이루실 하나님께. 아멘.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구원의 기쁨 더해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을 더 높게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박수 치면서 우리 기쁘게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주님, 우리의 인생길을 앞서가시면서 우리와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오노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주님은 우리를 오라 명하십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를 오라,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님 여기 우리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잠들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힘차게 고백합니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보하며 그 사랑하는 것 불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보하며 그 사랑하는 불러 사랑 노래합니다. 지금 이 시간과 함께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기도와 찬양의 하나님 말씀으로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관웅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에 그 말씀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길 능력을 얻게 되는 그런 예배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으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응답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올 줄 믿습니다. 기록되어진 이 말씀이 하나님 우리에게 살아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주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이 모든 성경을 주신 성령께서 하나님 우리에게 해설하여 알려주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고 지금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놀라운 일들이 오늘 예배 가운데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유영걸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 만물을 아름답게 창조하시어 가을 달녘에 오곡 백과가 알알이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주재하시고 가을 창공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사랑과 바다보다 더 넓고 깊은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하신 말씀 붙들고 지난주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가족과 친지들이 만남과 소통을 통해 서로 간 우애를 돈독히 하며 가족의 사랑을 느끼는 추석 명절이 되게 하여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성일에 우리 성도들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을 거룩하게 하시어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하옵소서. 풍성한 가을의 열매 맺음과 같이 주님의 구원의 확신을 견고히 하고 부르심을 따라 저 들판에 고개 숙인 이삭처럼 더 낮추고 더 겸손한 마음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 지은 죄와 허물을 고백하여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주위의 환경에 따라 타협하며
교만함과 욕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저희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속량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이 지역에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썩어져가고 있는 이 세상에 참빛과 참소금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의 권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캄캄한 어둠 속에 갇혀 허우적거리는 영혼을 변화시키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시고 선한 일에 힘써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은 이웃을 사랑하고 감동시켜 하나님께로 이끄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주의 사자 이관옥 목사님께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심령을 쪼개는 검과 같은 진리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그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는 영의 눈, 영의 귀를 열어주사 삶에 실천하며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팬데믹의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어 나날이 발전하는 영적인 교회로 성장해가는 모습에 우리 성도들은 아버지의 놀라우신 능력과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만병의 주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고통과 자질을 수반하는 평안과 실험하는 우리 다니엘을 연단의 과정에서 역경을 이기고 결과적으로 인생의 플러스가 되는 유익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병석에 누워있는 아들을 그저 물끄러미 바라만 보아야 하는 어머니의 마음을, 살을 도려내는 듯 뼈를 깎는 듯한 아픔을 겪고 있을 어머니의 심정을 아시는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두 모자가 하나님 주신 마음의 평강을 얻게 하옵시고 부디 이 고난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기쁘신 뜻과 숨겨진 사랑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또한 회복 중인 한우와 치료를 기다리는 환우들도 영육의 평강을 주시고 고통 없이 하루속히 치유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교회 소식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는 9월 25일 주일이죠. 다음 주는 교구의 날로 정해서 우리 1구역부터 3구역에 해당하는 1교구, 그리고 4구역부터 6구역에 해당하는 2교구 같이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교구 목사님들과 함께 기도 제목, 각 구역 식구들 기도 제목 나누고 또 식사 교제하는 그런 시간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우리 새가족들, 요즘에 굉장히 많이 오신 새가족들 교구로 이렇게 또 이렇게 보내는, 또 축하하면서 보내는 시간도 가질 테니까요. 빠지지 말고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3번 광고인데요. 가을 영성 집회로 이렇게 해서 주제를 복음으로 돌아가자라는 주제로 이렇게 교회에서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가을을 맞이해서 우리가 좋은 날씨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누리는 시간 되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는데 10월 3일부터 7일까지는 온라인 특별 새벽 기도입니다. 아침마다 우리가 늘 하는
온라인 새벽 기도지만 좀 특별하게 복음이라는 주제로 좀 아침마다 묵상을 하고 한 주 동안 보낼 것이고, 그 주 토요일입니다. 10월 8일이죠. 10월 8일 토요일은 저녁 7시에 우리 스톨링 교회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는 시간들, 그런 시간들을 가질 것이고, 우리 그 다음 주, 그러니까 바로 그 다음 날이 해당되는 10월 9일 날은 1009잖아요. 천국 잔치 예배에서 기쁨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시간들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설교도 세례에 대한 설교를 좀 할 텐데, 세례를 받고자 하시는 분들, 우리 새롭게 신앙생활 시작하신 분들 중에 세례를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교회에서 정해서 교육하고 세례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학생들을 위한 농구교실이 모집되고 있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우리 앞서 우리 유영글 집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다니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다니엘과 오진 집사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지금 재활센터 병동으로 빨리 옮겨서 재활이 급히 필요한 상황인데 행정적인 절차가 좀 진행이 좀 잘 원활하게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활 병동으로 옮기는 과정이 순적하게 진행되어서 빨리 재활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에 광고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말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부터 42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이 사도행전의 말씀인데, 사도행전은 교회의 시작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는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목격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무리를 이루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배당이 아니라 그런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할 수 있죠. 오늘은 그 교회의 시작 가운데 아주 필요했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이 회개와 세례인데, 저희 교회에 이렇게 새가족들이 좀 많이 오시고, 아직까지 하나님을, 교회는 나오지만 어떤 계기로 인해서 또 하나님을 믿고 싶지만 아직 잘 몰라서 아직 그 믿음 생활이 잘 되지 않는다, 이런 분들이 많잖아요. 저희 교회 새가족들이 많으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세례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집중적으로 이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조금 오래된 이야기, 설문조사이긴 하지만 무엇을 받고 싶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사람들은 뭐 어떤 꽃을 받고 싶습니다, 스마트폰을 받고 싶습니다, 랩탑을 받고 싶습니다, 뭐 보석을 받고 싶습니다, 그렇게 대답할 줄 알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대답한 것 중에 의외의 대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감동을 받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참,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열받는 일은 많은데 감동받는 일이 적다 보니까 사람들이 감동에 목말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가을에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살면서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받는 그런 기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예배 가운데 그런 감동하심으로 은혜를 누리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교회를 출석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사랑을 받는 일, 섬김을 받는 일, 축복을 받는 일에 관심을 가지게 마련입니다. 물론 그런 요소가 있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은 베푸는 거예요. 축복은 빌어주는 겁니다. 섬김은 내가 받기보다는 베푸는 게 맞아요. 그런데 먼저 우리가 받아야 될 게 있습니다. 가장
우선시 받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감동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본문 안에도 받는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38절에 보시면 제가 한번 본문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받는다는 표현이 3번이나 나오죠. 또 뒤에 보시면 40절에 보시면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또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나오고, 또 41절에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음에 하면서 하나님 그 사도들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다, 이런 표현들이 계속해서 받는다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교회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라고 했을 때 사랑도 받아야 되고 축복도 받아야 되고 섬김도 받아야 되고 받을 것이 참 많죠. 그렇지만 먼저 우선적으로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런 것을 받으라고 말하기보다는 회개를 통하여 세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구원을 받고, 그런 받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성경은 사랑은 하라, 베풀라 얘기하죠. 섬김은 베풀라고 얘기합니다. 축복은 빌어주라고 얘기합니다. 그 대신 정말 받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바로 회개를 통한 하나님의 세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베풀어 주신 세례를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고 구원을 받고 주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라는 말씀을 성경에서는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을 제가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 이렇게 좀 표현을 했는데, 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이, 가장 좋은 것이 성령이잖아요. 이 성령을 선물로 받기 위해서는 우선시 받아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38절에 보면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가장 좋은 성령, 선물인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례를 받고 회개를 통하여 죄 사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 말씀을 계속 묵상해 왔는데 출애굽의 표현을 빌리자면 성령을 받은 사람들, 즉 회개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을 사람들은 바로 출애굽한 사람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역사적 사건이지만 사실은 애굽으로부터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이야기를 넘어서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 묶여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 이야기라고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는 사건은 물속으로 일단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것은 죽는 것을 얘기합니다.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 이거는 옛 사람이 죄에 묶여있던 우리가 죽는 것, 이 죽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옛사람, 죄에 묶여있던 옛사람의 죽음을 바로 이 홍해를 건너는 것을 통해서 알려주는 거죠. 물속으로 들어간다는 건 죽는 거죠. 물 밖으로 나온 사건은 무엇입니까? 다시 살리심을 받은 거죠. 그것은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가나안이라는 영원한 축복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제 새로 부활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얘기하는 것이 물 밖으로 나온 사건을 얘기합니다. 물 속으로 들어가서 물 밖으로 나온 사건, 홍해 안으로 들어가서 홍해 밖으로 건지심을 받은 사건, 이것을 사도 바울은 세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께서도 그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성령을 선물로 받고, 이 성령의 선물이라는 표현은 다른 표현으로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는 표현이거든요. 성령을 선물로 받고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교회라는 것을 이루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여러분, 교회는 바로 이 죄사함을 받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을 받아 그 성령의 뜨거운 불을 받고 성령의 뜻에 따라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말씀을 이루며
살아가는 자리가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이 회개라는 것은 돌이킨다 이런 뜻이 있고요. 세례는 씻는다라는 이런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는 10월달 복음 집회를 통해서 조금 더 이렇게 살펴볼 것이고 오늘은 이제 새로운 가족들 또 세례를 준비하고 또 받으셔야 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세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세례의 의미는 첫 번째는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죽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뭐 세례, 침례 이렇게 좀 나누어서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사실 둘 다 상징적으로 물속으로 들어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밥티조라는 단어가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살던 옛 사람의 죽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죄를 붙들고 나의 자아가 우상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던 옛 사람의 죽음을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례는 물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물에서 나오는 거죠. 그건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여 이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세례는 첫 번째 이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죽음과 부활을 그 안에 그대로 담아 놓은 것이 세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의미죠. 이 세례라는 세례를 받다라는 이 세례 밥티조라는 단어를 잘 분석해 보면 굉장히 의미심장한 내용이 좀 들어가 있어요. 물속에 들어가다, 물에 잠기다 이런 의미와 함께 우리가 잘 아는 의미와 함께 염색하다 이런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밥티조라는 단어 안에는요. 이 염색을 하려면 우리가 머리카락도 염색을 하기도 하고 옷에 이렇게 염료를 묻혀서 염색을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렇게 염색하다라는 단어가 밥티조라는 단어인데 이 밥티조라는 단어가 세례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염색하려면 먼저 여러분 많은 얼룩이 있는 천에 염색을 하는 것보다 하얀 천에 염색을 하는 것이 염색이 더 잘 되죠. 머리카락을 염색할 때도 원하는 색깔로 염색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탈색을 하는 경우들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그런 의미에서 세상의 얼룩으로 세상의 세계관으로 가치로 죄의 모양으로 얼룩져 있는 우리 인생들이 세례를 받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으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염색되고 물들어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얼룩들이 빠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빠져야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염색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기가 우리의 삶에 배어들고 우리가 세례를 받고 예수 안에서 죽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가 청산이 되어져야 되고 하나님 없이 살던 옛사람의 모습들이 십자가 아래에서 죽고 새로운 삶이 출발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례라는 것은 밥티죠. 예수님으로 물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례는 죽음과 부활임과 동시에 예수님과의 연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 교회 이름이 연합교회잖아요. 그리고 저희 교회 그 비전 선언문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하여 이렇게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강조하잖아요.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 안에는 세례라는 것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보에 있는 말씀 중에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라고 해서 세례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로마서 6장 5절에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예수님과 세례를 통하여 우리가 연합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연합이 어떤 의미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의 연합이란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한 공동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프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픈 거예요. 내가 기쁘면 예수님이 기쁜 거예요. 그게 연합인 것이죠. 그만큼 우리와 주님이 긴밀한 관계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됨을 뭐로 가지고 좀 설명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부부관계,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을 부부관계로 성경은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둘이 한 몸이 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제 경험을 비추어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 결혼하면서 제가 가지고 결혼하기 전에는 타고 다니는 차가 아주 이렇게 타고 다니기 힘든 그런 냄새나는 중고차였거든요. 근데 제 아내가 타던 차는 새 차였어요. 근데 결혼을 하면서 차 하나는 정리를 하고 그 제 아내가 타고 다니는 차를 제가 타고 다니는데 누구도 왜 남의 차를 네가 타고 다니느냐 그렇게 얘기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둘이 한 몸이 되니까 그 사람의 소유가 나의 소유가 되더라고요. 이 말의 의미를 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이 되었다, 연합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권세, 능력, 사랑, 그분의 모든 것이 이제 나의 것이 되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세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 세례를 받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그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위로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광야 같은 이 세상의 삶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낙심치 않고 절망치 않고 오히려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후패해지고 낡아지지만 우리 안에 있는 이 새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이 새로운 생명은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바울께서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도다. 세례를 통해서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고 회개를 하여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은 그 삶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뜨겁게 그 삶 속에서 역사하며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들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연합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은혜로 인해 우리 삶에 다가온 어떠한 어려움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을을 출발하면서 영성 집회도 가지고 전도 집회도 가지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가집니다. 그 프로그램들은 한결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성령을 통해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한 어떤 출발의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에 그런 집회 여러분 사모하면서 기다리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으시면 가을에 우리 새로운 가족들은 세례를 받으시고 그 일을 통하여 그리스도와의 죽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이 놀라운 생명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부요함들을 또 나의 것으로 누리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은혜를 누리시는 가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있었던 이야기 하나를 하고 오늘 좀 예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뭐 수십 년 전에 있었던 실화라고 해요. 라이언 화이트라는 18세 되는 그 소년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언론이나 여러 가지 일에 좀 대서특필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년이 에이즈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 그것도 그냥 에이즈가 뭐 어떤 일반적인 감염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수혈을 잘못 받아서 혈우병으로 수혈을 받아야 되는 이 친구가 어린 시절에 수혈을 받다가 잘못된 피, 에이즈 감염 환자의 피를 수혈받음으로 인해서 에이즈에 걸리게 되어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이슈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 라이언 화이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밝게 씩씩하게 5년 정도 투병을 하다가 18세 되는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이 친구가 투병하는 과정에서 뭐 당시 아주 유명 인사였던 마이클 잭슨도 와서 선물을 보내주고 뭐 레이건 대통령도 와서 이렇게 방문을 하기도 하고 그때는 대통령이 아니었죠. 부동산 재벌로 소문났던 뭐 도널드 트럼프도 와서 위로해주고 여러 사람들이 아주 유명 인사들이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또 격려해준 어떤 일들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의 사연 중에 잘 소개되지 않은 사연이 하나 있어요. 어떤 거냐면 세상을 떠날 그때 아버지가 참 너에게 내가 지금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제대로 된 선물 하나 못 주고 너를 이렇게 보내는구나. 미안하다. 우리 어른들의 잘못으로 우리의 잘못으로 네가 이렇게 고통을 받게 해서 너무 미안하다. 너에게 제대로 된 선물 하나 못 줬구나. 이렇게 아버지가 울면서 고백을 할 때 이 아이가 죽으면서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해요. 아버지는 나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셨어요. 아버지가 의아해서 내가 너에게 어떤 선물을 주었단 말이냐. 아버지 나에게 영생이라는 선물을 주셨잖아요. 예수님을 믿게 만들고 죄인인 내가 구원을 얻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고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그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서 내가 영원한 구원을 얻음으로 내가 영원한 생명, 영생을 선물로 받을 수 있도록 나에게 이미 주셨잖아요. 그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나는 가장 큰 선물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아버지에게 고백을 하고 세상을 떠났다고 해요. 천국에서 만나자고 하면서. 참 이 이야기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어떻게 그 어린 나이에 사실 여러분 라이언 화이트라는 이 아이의 이야기를 찾아보면 사회적으로 이슈도 많이 됐고 굉장히 그 에이즈라는 그 질병이 감염이 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그 잘못된 오해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당했던 그런 사회적 이슈들이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잃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그렇게 그 어려운 시간들을 견뎌내며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누군가를 위로하며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바로 성령을 선물로 받고 그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안에 영원한 구원이라는 이 값진 것을 참된 선물로 여겼기 때문에 그가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육신은 쇠퇴해져 가고 겉사람은 낡아져 가지만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새로워짐을 그가 자신의 삶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로서 아직 그 자리에 나오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발걸음을 떼어 보십시오. 지난주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하시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 약속은 39절 말씀해 보시면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한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내게 오라. 나에게 오라. 나오라. 아무것도 필요 없으니 있는 모습 그대로 내게 오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죄사함을 받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이미 구원을 얻고 또 세례를 받고 내가 성령을 선물로 받았던 분들이 있다면 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더 헌신하는 자리로 또 식어졌던 신앙에 다시 불을 지피며 뜨겁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복음의 자리로 첫사랑의 자리로 회복하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시는 복된 가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하여지고 굳건하여져서 어떤 것으로도 흔들리지 않고 낙심치 않는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령을 선물로 받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번 힘차게 이 믿음 더욱 굳세라는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세례가 무엇인지,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 또 어떤 삶을 사는지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광야 같은 삶을 사는 저희가 그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주님과 연합하며 주님의 죽음과 함께 죽고 주님의 부활과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으로 예수님과 연합하며 어떤 경우든 낙심하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도록 이끌어 주시며
세상의 거대한 물질주의 앞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린 손길 기억하시고 축복하시며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축복, 치유하심의 역사들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며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고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지금도 병상에서 믿음으로 싸워가고 있는 우리 서다니엘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